오늘은 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으로 힘이 되는 친구 오네시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낼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상황이 안 좋고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도 힘이 들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이름만 나올 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 바울을 버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아주 친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시아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테지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도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좋고 손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가까이 가봐야 더 알고 지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로 바울을 대했던 것이죠.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가짜 친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친구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느니라. 아멘. 이 오네시보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아주 대조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가운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바울의 진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친구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 있는 격려해 주고라는 표현을 보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 격려해 주고라는 말의 원뜻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함께 있으면 유쾌함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피로회복제와 같은 사람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했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울의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따라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이유로 로마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바울을 만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서 만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고 어느 감옥에 누가 갇혀 있는지 잘 알게 되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어느 죄수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면회 시간은 얼마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울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힘썼고 그를 만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찾아와 만났을 때 오네시보로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수고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그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버렸던 상황 가운데에도 오네시보로의 이런 수고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8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섬김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디모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죠.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섬김은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 오네시보로의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는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실하고 용감한 친구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보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아멘. 이렇게 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연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인한 고마움이 가득하면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우리도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잠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만 잠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울처럼 가르침과 복음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디모데처럼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가 행한 수고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했고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 만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네시보로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교훈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 유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나아가서 정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기 어렵고 서로가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때에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전하고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는 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외로움에 허덕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친구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용히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오네시보로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재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영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